안녕하십니까. 김순종 목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볼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절 말씀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수요 예배 저희 가운데 예배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계속되는 사사기 말씀 통해서 저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의 참 인생의 전반기와 후반기 참 배워야 될 점과 또한 이제 참 배우지 말아야 될 점 잘 살펴보고 이를 저희 삶 속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자 가운데 귀한 말씀 맡겨주셨사오니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사를 살펴보면 대단한 위인이라고 불리는 인물들의 대부분은 명성에 걸맞은 공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와 대비되는 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몽골의 전신이었던 원나라를 이끌었던 장군 징기스칸은 정복전쟁으로 많은 땅을 소유한 몽골의 대표적인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이민족들과 전쟁 노예들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기드온 역시 용사 300명만을 이끌고 원수 미디안을 통쾌하게 무찌른 대반정극을 써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로는 명성에 비해서 그다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용사 기드온의 명과 암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견지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기드온 인생의 전반부의 명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불러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종족이었는데 평소에 별것도 아니라고 여겼던 아비에셀 종족에게서 갑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대단한 사사가 나오자 에브라임 사람들은 몹시 배가 아팠습니다. 그들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올 때는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고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갑자기 나타나서 큰 일을 해내자 몹시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기드온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런 불온한 태도가 매우 마음에 들지 않아서 크게 화를 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기드온은 자신의 공적을 앞세우기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는데 그것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세 발의 피 아니냐 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공적을 높여주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일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기드온은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포용하고 달래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 동료들로 인해 피곤할 때가 많습니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고 갑질할 때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에 분노가 목구멍까지 차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지혜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보다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이처럼 져주는 것이 이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상황이 여의치 않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감정적으로 부딪히지 않고 기드온과 같이 상대방을 높여주며 지혜롭게 처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몹시 피곤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숫꽃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숫꽃의 방백들은 기드온의 일행이 세바와 살문나를 아직 정복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에게 떡을 주겠냐며 거절했습니다. 이들에게 거절당하고 기드온은 브누엘에 올라가서 먹을 것을 구했는데 그들도 똑같은 이유로 먹을 것을 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너희가 당장 해놓은 것이 없는데 우리가 뭘 믿고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냐고 핑계를 대며 기드온의 군대를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은 미디안과 기드온의 군대 사이에서 어디가 더 센지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미디안이 다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드온의 군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미디안 절반, 이스라엘 절반 이렇게 해서 균형 외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어중간하게 양다리 걸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신약에서 이와 같은 기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그 이면에 자기의 성공을 꿈꾸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의 모습과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자 가차없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며 배우는 척 했지만 이면에 있는 자기 자신의 출세와 명예를 위한 욕심을 결코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을 매서 자살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기드온 일행을 돕기를 거절한 자들의 최후는 어땠습니까?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그들은 기드온의 군대가 세바와 살문나를 무찌른 후에 돌아와서 기드온이 말한 그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기드온은 숫꽃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서 심문했습니다. 그 결과 숫꽃의 방백들과 장로들이 숨어있는 곳을 알아내고 그곳을 급습했습니다. 거기서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했으며 브누엘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 싸운 기드온은 승리했으나 방구석에 앉아 주판알만 굴리며 요리조리 계산만 하던 숫꽃과 브누엘 사람들은 결국 큰 화를 당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반면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 때 화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저희가 상황과 형편에 따라 계산하고 재는 자들이 아닌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 싸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싸워 승리한 기드온에게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의 공적을 앞세워 자신들을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두 번 거절하다가 마지못해서 하는 척하면서 결국 권력을 손에 쥐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이런 백성들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기드온은 너희들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적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순간에 자신을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기드온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에 딱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가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파트 2, 기드온 인생 후반부의 암. 24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갑자기 백성들에게 이상한 요청을 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라.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주일 말씀에서 나왔던 아론의 금송아지를 연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아마 기드온의 마음에는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대가를 하나쯤은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에봇을 하나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말년의 삶의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은 아마 지금까지 고생한 자신의 행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용인해 주시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 에봇을 자신의 성읍에 두면서 하나님보다 금 에봇을 더 가까이 두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날마다 금 에봇을 보면서 그것을 쓰다듬으면서 애지중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으나 정작 평화의 시대에 마음이 풀어지면서 기드온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이 금 에봇은 기드온 자신을 병들게 할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게 되었습니다. 기드온 자기 자신과 백성들까지 모두 병들게 하는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런 기드온의 에봇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에게 이것만은 눈 감아주세요 하는 에봇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섬겼으니 결혼만은 제 마음에 맞는 사람과 제 뜻대로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어떻게 번 이 피 같은 돈인데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시고 저한테 좀 양보해 주세요. 이런 핑계로 자신만의 각종 에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엔 이런 에봇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나의 에봇을 바라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이와 같은 에봇들을 저희가 과감하게 버려야 되겠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드온은 말년에 많은 아내를 두는 과오를 범했습니다. 과거 굴속에 숨어서 밀타작하던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기드온이 팬사인회라도 하면 그를 추종하는 여성들이 줄을 설 정도였습니다. 사랑해요 기드온, I love you 하면서 몰려드는 여인들을 기드온은 거절했어야 되는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리 와요, 이리 와 하면서 다 받아줬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주변에 첩으로 하나씩 둘씩 두다 보니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얼마나 첩이 많았던지 그의 몸에서 나온 아들들만 70명이었습니다. 그는 세겜까지 온정을 가서 첩을 얻었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너무 많아서 이러다가 아비 말라 죽겠다며 아비멜렉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의 호가 여룻바알이었는데 이는 바알에 대적하여
싸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도로 바알에게 돌아가서 바알을 따라 음행하며 바알비롯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기드온이 말년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큰 용사로 택함을 받아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말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로 말미암는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기드온의 이와 같은 말년은 우리에게도 시사한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돈도 없고 불행한 BC 시절을 지내오면서 학생의 시절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소감만 발표해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헌신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니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써주십시오 하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점에 달합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여유가 생기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자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좁은 센터에서 양똥이나 치우면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나 정도 능력이면 더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서서히 콩밭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학생의 시절 받은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져서 에헴 하면서 교만해집니다. 결국 마음이 부유해져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나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영적으로 느슨해지고 기드온처럼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훌륭한 업적을 내가 많이 쌓았어도 그 축복을 지금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면 이것이 바로 타락의 지름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드온처럼 말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고 마이너스가 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기드온의 인생의 명과 암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산 기드온의 명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첩을 둔 기드온의 암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자기 자신이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명과 암이 갈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공적을 세웠었고 내가 어떤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위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살며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도 합당한 방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진 것도 없고 인간적으로 잘난 것도 없는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저는 늦은 나이에 보건대 물리치료과에 2번째 입학해서 보건대 캠퍼스를 앞장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34살의 나이에 백수가 되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나 막막한 처지였습니다. 많은 나이에 까마득히 어린 동생들과 함께 앉아 공부한다는 것은 자의식이 들고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건대에서의 3년간 제가 생각하지 못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캠퍼스에서 양들을 만나서 말씀 공부로 돕고 찬양 선교단을 앞서 섬기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점심 모임에 양들을 초청하고 말씀도 도맡아서 섬겼습니다. 점심 모임에 양들을 초청하고 말씀도 도맡아서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가 된 보건대에서 더 이상 거리낌 없이 전도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국가장학금과 여러 경로로 다 채워주셨으며 맡겨주신 물리치료 전공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뜻하지 않게 국가고시에 낙방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공무원이라는 평생 직장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허락하셨습니다. 보건대 3년, 심화과정에 1년, 총 4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말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율전센터의 유니스 목자님을 평생 배필로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스러운 하진이와 예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외모만으로는 도저히 이런 아들, 딸들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와,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를 구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말년에 기드온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일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 뭘 해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감사한 마음도 없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제발 하는 마음으로 사는 소신민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도하러 보건대에 가긴 하지만 양들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고 저도 간절히 적극적으로 양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남는 시간에는 유튜브를 뒤적였습니다. 동역자에게는 반찬 투정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며 불만을 터뜨렸고 부부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혈기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분 만에 후회하고 동역자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목자로서 본이 되지 못하는 F학점의 제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 기드온이 말년에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게 하시고 이 모습이 바로 지금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유튜브, 야구의 못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름 수양회 때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와 구원의 은혜를 다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잠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유니스 목자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 소감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건강도 회복하였습니다.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인생 전반기의 기드온처럼 공동체를 배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충성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인생 후반기에 기드온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출근해서 어찌하든지 양식을 먹고 일과를 시작한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가정에서 풀어지지 않고 자녀들에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캠퍼스에서도 양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1:1 말씀으로 돕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드온의 인생의 명과 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참으로 위대한 사사였지만 말년이 좋지 못했던 양면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새기고 살아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기도원을 통해서 그의 좋은 점을 배우고 좋지 못했던 점 또한 닮지 않기 위해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